할렐루야. 국내에 계신 성도님들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한 주 못 뵀는데 되게 오랜 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마중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마중물의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또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중물 기도 시리즈는 일단락하고 또 다른 또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선포, 그 말씀 붙잡고 가족들을 위한 오랜 기도를 드린 분일수록 가족들 생각하면 아프고 아직 하나님 모르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그냥 처치고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또 가족들 보면 애가 타고 10대들 방황하고 사춘기 때 반항하는 거 이해하지만 그렇게 반항하고 방황하다가 또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두렵고 하는 또 자녀들에 대한 고통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죠. 간절한 소망들이 있다면 믿음의 부모들이 갖는 것이 저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일찍 만나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영생에 충만한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 소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의 학문을 잘하고 또 엘리트 코스로 성공 가도로 가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는 건 참 많은 길을 돌아가야 하고 또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의 삶이 끝나버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과 전도자들과 메시지들과 성경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저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또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전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교회가 어느 지역에 로컬 처치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애쓰고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 에너지를 저희가 교회 안의 문제들, 교회 안의 어떤 분쟁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의 넘어짐, 잘못됨 뭐 그런 것으로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추수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보내시 만나 계신 수많은 영혼들은 뒤로 한 채 어떤 큰 것만 쫓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보일 때 좀 안타까워요.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 또 우리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쩌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죠. 가족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죠. 예전에 잘 몰랐어요. 저 대학교 때 운동권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 운동에 몇 년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과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과 부패와 뇌물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냥 이유 없는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어떤 그 사인을 밝힐 수 없는 죽음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저 대학생 시절 때 봤죠.
그래서 그들이 불의함의 대상이고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정확히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렇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곳에서 부르심 받은 저희는 하나님 안에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제 운동권 진영에서 빼오셨던 계기가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정치 영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 어떤 정당한 법적인 권한 안에서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은 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더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 내용에 우리는 사실 의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군인 뭐 밤에 보초 쓰지 않으면 그 병력들이 아무리 강한 무장력과 무기를 갖고 있어도 보초가 밤에 다가오는 적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자다가 몰살당하죠. 부대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내부에 우리끼리 막 축구하고 그냥 내부에서 뭐 싸우기만 한다면 그 부대는 부대로서의 역할,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죠. 교회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또 탄생한 생명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그 지역의 도시의 그 행정구역상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막중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 믿음의 어린애로부터 어린 사람들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까지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인생이 여기 다 녹아져 있고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의 인생들 10대는 또 10대들의 방황들 20대 때 암울함과 또 혼돈의 시기와 30대 그 열심으로 일하는 청년들 또 40대에서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50대 60대 또 사회 리더들 또 70대 80대 또 노년의 고독함들이 사실은 다 녹아져 있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버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환우들이 있고 또 병자들이 있고 또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서 시선을 갖지 않으면요 내부적인 문제에 매몰되고 이 안에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어떤 자리에 차지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니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느니 하는 이런 문제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게 교회 공동체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것은 선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의 역할을 다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찌감치 재림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시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한 번도 그 종족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의 대상조차 돼보지 못했던 민족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고 또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들을 개척시키시고 또 핍박받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교회 순회 개척 전도자들 뭐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이 기쁜 소식이 그 민족에게 가도록 하는 일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불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기초 체력 운동과 그 종목에 필요한 기초 운동들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요. 왜요? 그걸 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기초 체력 아니면 하체 단련 운동 귀찮다고 안 하면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모인 사람들 문제만 다 이렇게 하고 목양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또 다른 그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둠과 또 상처 때문에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또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고 좋은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각 공동체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도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또 열방 가운데 굉장히 큰 부흥과 또한 추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해물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은 하루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을 때예요. 보통 궁창이란 라카란 단어와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마임이 약간 분류돼서 사용이 되는데 물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궁창에 어떤 존재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서 밝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원자와 분자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들도 많죠. 양자 물리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리학의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신은 있긴 있는데 만들어 놓고 참견하네 이런 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싹 빼고 자비만 싹 갖다 대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지 심판할 리가 없어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식을 가리키는 것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으시죠? 이슬람은 종교의 모습을 띄었지만 사실은 정치체계예요. 샤리아법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정말로 움마 공동체, 샤리아법이 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말하지만 거기에 어디 인권이 있으며 여성들이 숨을 쉴 수 있으며 그리고 교육의 제한, 기회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종교를 거대하게 일으키거나 독재자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체계를 바꾸거나 20세기에 들어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키면서 지구의 반을 물들이게 했던 적도 있고 그럼 자본주의는 괜찮습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얼마큼 성취했느냐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또 국민들이 권력을 주는 인류 역사에서 사실 피 흘림의 혁명을 통해서 발전시켜온 체제죠. 근데 경제 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거 좀 분리하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의 바탕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제도도 사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산해낸 것을 당과 인민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개인이 땀 흘려 성취한 것은 당신 겁니다. 네 겁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서까지라도 많이 성취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많이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약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뭐죠? 건강에 땀 흘려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빌렸습니다. 청지기로서 건강도, 육체도, 재정도, 어떻게 보면 국적도, 우리가 사는 집도, 땅도, 재물고 소유도 하나님께 빌려 쓰다가 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저희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저희들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가리키는 것을 사실은 완전히 따라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정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내재화가 되고 실제화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부요함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사람은 가난해진다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제하고 나머지 잉여에 대한 것들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또 기쁨의 은혜가 평강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는 더 소유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계속해서 소유하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파이어족들, 재정적 독립을 빨리 이뤄내서 은퇴를 빨리 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부수입으로 사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로, 노동, 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사실은 허락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강제로 쉬게 하셨어요.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젊은이들 20, 30대랑 대화하다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근로, 노동,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자본소득만을 추구할까라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거하고 자본에 대한 것들만 가치를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지금 시대의 혼미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헛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셔도 자족하는 마음, 내 일부분을 가지고 내 것이 풍족하고 나머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부왕이 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막 몇 억씩 기부해도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결국에 파산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이 혼미하게 해요. 예수만이 뭐 진리가 아니다라든지 예수만 구원이 아니다, 예수도 구원이다, 이렇게 막 혼미함을 가져다주고 성경에 대한 권위를 잘못 말하는 많은 인터넷상의 미디어에 그냥 혹하는 뭐 거짓말을 딱 흘려놓고서 아니면 말고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우리는 또 그 영상 몇 개 보고 너무 이렇게 혼미함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기독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하나의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내려놓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기술이 발달하고 최신 기계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최신 기능의 스마트폰이나 어떤 최신 기능을 가진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에클레시아의 수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기계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파악하는 데 좀 숨이 차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와 이 디지털 세대의 반반씩을 항상 경험하고 자랐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어떨 때 아날로그 영상이 너무 좋고 그냥 종이책이 좋고 끄적끄적거리는 게 좋고, 근데 요즘 다 타이핑을 하고 어떨 땐 좀 이렇게 좀 숨가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땅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복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종교든 물질이든 구조든 빚이든 뭐 어떻게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의 성경을 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대다수가 사실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을 펴시는 시간이 더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느리게 가도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가고 안 편해도 되는데 뭔가 좀 편하게 생각되는 느낌을 주는 기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행복을 줄까?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게 해요. 한국은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막 다 문도 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막 밤에도 나가면 뭐 먹을 게 있고 12시에 치킨을 시켜도 오는 나라 어메이징 컨트리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과연 선할까? 느리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목적, 이 세상의 신은요 딱 하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 믿지 아니하는 민족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처음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전투부대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의 문은 계속해서 입을 벌려서 우리를, 우리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한 세대를, 한 민족을 끊임없이 음부의 문으로 끌어들이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음악, 영상, 여러분 예술의 영역에도 모든 예술이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보시되 그 안에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은혜는 있으시고 여유는 있으시길 바랍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 우리 가문 전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자녀가 지금 반항하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뭐 자라면서 받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과 반항하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의 살기 등등해서 가고 있던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이 세대에 비춰달라고 우리 천만 성도가, 한국의 천만 성도, 또 열방의 성도님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요. 우리 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만나는 카페 사장님, 뭐 아니면 마트 사장님, 여러분 지나다니시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동이름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청라동이거든요. 청라동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이 사시잖아요. 여러분 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살고 계신 그 도시, 이따 알려드릴 그 기도문에 넣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 여러분 교회가 물론 미숙한 거 많아요. 뭐 넘어짐도 있고 스캔들도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렵고 막 종교주의 돼버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고착화돼가는 죽어있는 영혼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생명력이 느껴질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생기를 띠게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역에 대해 우리는 정면으로 선전포고하고 수비형 영적 전쟁이 아니야. 날라오는 화살만 막는 게 아니라 이 검을 들고 그것들 찌르면서 이기면서 영혼들을 얻어내는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절대로 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 수비형 영적 전쟁 아닙니다. 이제 공관복음의 삶에서 사도행전적 삶으로 가십시오. 공격형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그 도시로 가시든지, 하나님 보내시면 어떤 영역으로 가시고, 하나님 보내시면 어떤 뭐 세대 가운데 뛰쳐들어 가셔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제도 위협함을 하감하옵시. 그러나 종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도시와 그 지역과 세대 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력한 자, 권세 있는 자, 돈이 많으신 분 뭐 다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세상을 좀 진중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이 이해가 돼?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미혹하고 있어요. 계시지 않아. 계셔도 능력이 없어. 이것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을 용납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도원들을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를 지탱했던 넘어가는 그 이쪽의 교회의 영성을 지탱했던 수도사들의 평생 종신 의무 중에 하나가 정주예요. 정한 곳에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곳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노동했던 그 모든 것들의 정주의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이동이 활발하고 여러 군데로 이주해서 살지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 몇 년을 사시든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오늘 결정하십시오. 굉장한 상급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학군이 좋은 곳,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가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당해지십시다. 우리를 근원 삼으셔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 어디든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라동 주민 전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나 정도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동네 주민에게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뭐 범죄를 당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정말 이 동네 정말 떠나버리고 싶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의 선포로 그 땅의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 황폐되었고 사람들이 다 저 동네는 안 돼 범죄 지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해골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가는 곳에 단을 쌓으시고 예배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물을 파셔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요. 이 원함은 그냥 바래든 말든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무 갈망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원하시는 그 너무 간절한 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야다는요. 알다는 부부가 경험해서 아는, 친밀해서 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고 같이 살면서 아는 바로 그런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고, 경험해서 알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알고, 대화해서 알고, 진리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체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내주하고 그 진리가 실제가 되는 그 아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안 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그 직장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번도 여러분 부서를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이 기도를 해본 적 않았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십니다. 왜 그 많은 직장 중에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왜 그 직원들을 보내셨나요? 사장님이 또 그 CEO가 아니면 그 관리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안 돼 이르길 원하시고요. 내가 지금 매일 출근하는 그 회사, 그 조직, 그 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안 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의 사람들 매일 만나는 그냥 어쩌면 평범하리만큼 지나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안 돼 이르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두시잖아요. 어느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신도시가 시작이 되거나 개발이 시작하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는 몇 개 업종이 있대요. 제일 먼저 편의점이 들어오고 그다음 교회가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온대요. 교회 사람들은 참 빨라요. 그분들이 믿는 분은 아닌데 거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겠어요?
왜냐고요? 개척교회가 무슨 그리 영광이 있고 막 안락한 삶이 보장되게? 아니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 개척하시는 분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그물을 쳐서 넷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모든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꺼번에 다 같이 드릴 때 어마어마한 추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가정교회 저력을 봤어요. 거긴 건물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공원이 와서 다 폐쇄하니까 가정마다 흩어져서 20명, 30명씩 다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A라는 마트에 어떤 그 일하시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A라는 가정교회가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B라는 가정교회가 이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C라는 가정교회가 이분을 전도 대상 삼았는데 이제 다 서로 모르죠. 그런데 간절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B라는 가정교회 모임할 때마다 이분을 기도하고 C라는 가정교회도 모임할 때마다 기도했을 때 버텨내겠어요? 몇 개월 안 믿어서 이분이 사실 공산당원 출신인데 그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그 핵심 인사거든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방문을 이분이 받고 맞드문 닫고 그곳을 교회로 바꿨어요.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시나? 이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ABC 교회 모든 가정교회 이 세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흩어졌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적어도 마트며 뭐 카페며 뭐며 또 길에서 노점하시는 분을 위해서 많은 가정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몇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정교회 이제 지도자들의 통계예요. 믿는 사람들이 85%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여기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고.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부흥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부흥의 현상들, 역사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갑자기 막 뛰고 그리고 어느 도시는 도시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이 이렇게 깜빡깜빡 생각하시더니 그런 일은 매주 일어나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선교사들이 해안에 상륙해서 중국 내지로 갔잖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제 그 85% 나머지 15%는 외지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가 생기고 이 85%의 이 가정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새로 들어온 외지 사람들은 무조건 전도 대상자로 올려서 그분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여기 있는 온 가정교회 전체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정교회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가정교회 라인에 막 최소 5,000명, 10,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역에 10,000명 되는 어떤 대형 교회가 있다고 가정하시고 10,000명 되는 모든 성도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뭐 6, 7년을 섬기면서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사역의 패러다임이 거의 다 깨졌어요. 중국 교회는요 부르시면 전도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전도해요. 하루 10명 전도 못하면 막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드리면서 이미 하고 계셨는데 그분 가정교회 리더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이 매뉴얼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매뉴얼대로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마중물 가르쳐드려도 매뉴얼대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운데 매뉴얼대로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 가정교회는 아니에요. 매뉴얼 주면요 그대로 몇 년을 해요. 그러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지역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얻어진 영혼들은 각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검증하고 세운 교사들이 있어요.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 교사들이 그분을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의 양육 방식은요 사실은 성경이에요. 교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막 하루에 40장 50장씩 읽게 해요. 그러니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 정권이 교회들 굉장히 핍박하는데 저는 오히려 할렐루야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래도 삼자교회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자교회 건물도 폭파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교회는요 정순해져요. 중국 가정교회가 싸울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물질이라고 들었어요. 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늘 국가에서 배급받고 땅도 집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차스다. 중국 주식시장이 딱 열리면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투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모르고 그냥 누구 말 믿고 다 받다가 다 날리고, 어떤 교회 네트워크에서는 가정교회 헌금을 맡았던 분이 이걸 가지고 도망치면서 그 일을 하고 나중에 결국 자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막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악랄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뭐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하늘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의 뜻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해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지역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공동체마다 적어도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의 반경 3km, 4km 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촘촘한 그물망이 한반도 전체를 덮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거 싸울 수 있죠. 내가 이 교회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제 전도자들과 사도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개척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 단체와 교회 개척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중동의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교회가 될 교회들을 준비시키는 일들, 목적이 그거죠. 교회가 없는 지역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래서 얻어진 영혼들은 그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서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전진기지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건지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죠.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수년 내에 주님이 이 일을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과, 또 저희들이 이제 이방인의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복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각 이방인 민족들이 속한 그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일본 크리스찬들은 또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인정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 되어 있어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출석하든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한국 민족 어디든 안 나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이 민족의 구원을, 대추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무슨 수를 써서 계속해서 그 민족의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리며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그 지역과 도시의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한 세대의 기도, 우리 세대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가 또 이 비밀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는 전승시켜 줘야 돼요. 정치 영역으로 가든 경제 영역으로 가든 교육의 영역으로 가든 문화의 영역으로 가든 치열한 싸움이 있죠.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왜 요즘 많이 대안학교를 가고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세우고 홈스쿨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실망과 또 비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죠. 여러분, 교육계의 높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저는 가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들을 성경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위치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땐 불교적으로, 어떨 땐 유교적으로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을 가르쳐봤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한 세대 전체를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경제도 그래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에 또 어떠한 그 폐해도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 영역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의 영역은 또 정치의 영역대로, 그래서 각 영역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두 가지 부흥,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과 그 영역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정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성경적인 가치로 바뀌는 그런 부흥,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것 꼭 보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 복음, 선교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져서 어쩌면 모든 인류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대의 남한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도 버리고 거의 주체사상이라는 이상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다 저렇게 만든 이 체제가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없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야, 너희는 통일한국의 리더로 준비되라.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 하박국서 3장 2절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이, 이 통일한국이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고 진리가 또 공의와 입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란과 폐괴함과 폐역함이 사라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토라를 낭송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강력한 말씀을 통한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8천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앞서서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저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아니요. 그러나 저는 불꽃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바람 불고 기름 붓고 바람 불게 하시면 부흥케 하시겠죠. 이 불길이 이 민족 태우겠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도시에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미국에 계십니까? 독일에 계십니까? 일본에 계십니까? 태국, 미얀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가정이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미미한 것 같고 사탄은 그거 막 꺼트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지만 불꽃을 유지하셔서 그 불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그 나라를 태우는, 그럼 사람들은 이 부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모르겠죠.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 상급을 우리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길래 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들이 다 협력하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할렐루야. 요즘은 지역에 사람들이 딱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집값 올라갈 때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물과 이걸 축복하셔서 증가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수년에 부흥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불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이 두려워서 사도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의 이 선포는요 정말 속이 다 후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꺾게 하는 가족들의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쓴뿌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진들이 있죠. 이번에 명절 때 괜찮으셨어요? 와,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살인들, 다툼들, 칼부림들, 어려움들,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냥 혼자 살고 싶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문이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정 누구누구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의 선포에서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어려운 말 들었다고 이 기도 놓지 마시고, 나를 좀 억울하게 대했다고, 좀 잘못 대했다고 이거 기도 놓지 마시고, 우리의 가문 자자손손 대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선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막 1000번, 10,000번이 선포되어 있는 가문이면 안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를 향하여서, 가문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만 섬길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만 믿는 가문이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후손들은 다 구원을 얻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우리 가문일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환경은, 현실은 우리에게 꿈을 버리게 하죠. 아이고 저놈이 언제 사람 되냐 이러면서. 그러나 현실을 보고 미래를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미래를 바꾸십시다. 우리 현실로 바꾸십시다. 말해 주십시오. 지금 반항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넌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실 거다. 너와 너의 집이, 너의 후손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야. 걱정 마라. 넌 잘할 거다. 뭘 해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건물을 폭파하고 모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아버지께로 예수님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 우리의 상처에게서 구원 받으셔야죠. 맞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칭하심 받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어떤 태도들, 상처의 쓴뿌리들, 어떤 내 삶에 막혀있는 것들 영역에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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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 예수, 예수 찬양. 그냥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는데, 우리 날마다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게으름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무기력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이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빚, 어려움, 채무에서 구원받는 거 경제 전문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 수렁에서 이기고 나가게 하는 의욕을 주시는 것도, 방법을 주시는 것도,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분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계시다면 우리 정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매주 날마다 있는가?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그냥 수평이동에서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 것만 바랬지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을 기도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고, 우리 좀 심각하게 이 길에 우리가 헌신해서 오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목사 안수 처음 받으면서 막 그런 찬양 부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가리다 했던 그 초심 다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들 계시다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골골짝 빈들 빼고 가고 싶어요. 솔직히 거기만 빼고 가고 싶어요. 큰 교회 청빙만 받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우리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 어렵고 관계가 상처만 많이 남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광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고, 저희는 선교회니까 또 열방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용서 들으십시오. 전 빨리 한국을 떠나서 그곳에 있고 싶지만 정주의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라. 지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한국교회의 영광, 아니 주님의 영광 회복돼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요 심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의 교회 기초를 그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서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어쩌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요. 따뜻하게 맺힌 친절 한 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는 낮은 곳이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이 섬기시고 계신 교회에 이 역사, 이 말씀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질문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섬기고 있는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건 목사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여러분 사신 도시에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나가고, 보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정말 또 에너지가 쓰여지겠죠. 하지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찬양에 손을 들고, 그냥 막 축구장에서 막 골에 막 열광하던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싸우고 막 맨날 때리던 이런 남자들의 손이 사람들을 돕는 우리 아버지들의 손으로 바뀌는 은혜. 명품백 추구하고 쇼핑만 즐기던 여성들의 손에 봉사가, 섬김이 기도의 손으로 바뀌는 은혜. 그게 교회 영광이에요. 교회 주시는 의미이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불교계는 야 그거 다 쓸데없다, 깨달아라, 오욕칠정 다 쓸데없다 막 그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을 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7배는 더하게 저희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꿈꾸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이 4천만 이상의 불신자인 우리 남한도, 우리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도 날마다 구원에 받는 은혜가 있을 때 한민족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한민족 전체가 예수를 아는 역사.
그것보다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뭐 땅 많이 정복한다고요? 전쟁 뭐 해서 승리한다고요? 그것보다 더한 역사는요. 우리 가까운 나라들 참 사이가 안 좋지만 요즘은 일본의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신사참배 어리석은 일 벌이고 모든 일본인이 구원받는 역사. 사실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에게는. 근데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중국이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억이 넘는 우리 중국 동포들 다 구원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을 각 민족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동의 교회들은 어떻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물줄기에 우리 정말 억지로라도 뛰어들어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가야 돼요. 배 띄어서 가거나 같이.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에 뭐 그리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많으세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부탁이지만요 이거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맞는 우리가 뭐 사형리 전도법부터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법, 뭐 진돗개 전도법, 전도법 훈련 받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또 매뉴얼대로 또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또 매뉴얼대로 돌아오고 이때쯤 되면 이 영혼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기도로 쌓여 있으면 이때에 맞는 이분에게 맞는 레마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저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키워드들을 성령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교회가 각 사람들에게 맞는 각 지역에 사시는 분의 연령대나 뭐 수준이나 격차들이 다 다르거든요. 깨진 가정이 많은 곳, 부자들이 많은 지역, 교육가들이 많은 지역 뭐 다 다른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사 목적은 하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뭐 거기서 침묵을 도모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만나는 거죠.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말씀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도 있죠. 저주도 있죠. 전적인 타락도 있죠. 범죄도 있죠. 살인과 음란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죄.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네 가지 죄가 계속해서 힘을 증가시키고 있죠. 정말 이런 죄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뭐 별의별 죄들이 다 등장하죠. 지능화되죠. 구조화가 되죠. 고도화가 되죠. 그럴지라도 매 세대에 이것을 뚫어냈던 성도와 교회의 강력한 합심 기도들이 있었어요. 매주 우리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 몰려오는 것만큼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뭐 교회 종교가 잘 익숙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만약 뭐 어디에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가서 법회 드리면 익숙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분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싶고 찬양이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오는 세대가 어떻게 될 건지, 죄는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요 그 기쁨은 한량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갑자기 떠올리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의 부담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야 재진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라도 그 부담이 다 사라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심시키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은 회심을 언급하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대신 해산의 수고를 통한 영혼의 출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영계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대사로 이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자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진리의 빛비춤이 그분들에게 있기 시작해요. 그 민족 가운데 있기 시작해요. 그 세대 가운데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아기를 낳은 적 없지만 진통 없이 아기를 출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고 애통하는 기도가 없이 영혼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문화센터로 변질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깔끔하기만 하고 영혼을 위한 애씀과 애통과 영혼을 얻기 위한 치열한 어떤 이런 기도가 없는 어떤 건물이 되지 않길 축복해요. 눈물이 있고 기도실에 항상 영혼들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퇴근하고 그냥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에 일부러 나와서라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들에게 이 한 세대의 아니면 영혼들의 해산하는 수고의 진통의 중보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나는 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왜 이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청소년들을 보면 막 눈물이 그렇게 나고 어떤 분들은 고통받고 있는 학대당하는 여성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낙태로 사라져가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그런 활동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동참하는 기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지만 먼저 구원의 빛비춤에 바친 저희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거리, 행정구역상의 지역의 그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오늘 가르쳐드린 기도를 이 기도문 가지고 매뉴얼대로 그냥 하세요. 약하게 보이는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마중물 기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주님 저에게 가령 뭐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옵소서. 이 말의 근거는 이 말씀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생각하기엔 참 좋은 때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가장 좋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전도 엄청 하시는 분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전도를 막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들어드렸어요. 그러다가 좀 나중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와 너무 이렇게 항상 전도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마음이시다. 제가 택시 운전만 28년을 하셨는데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대요. 좀 이렇게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쭈삣쭈삣하면서 또 택시 탔는데 또 전도 당하면 승객들이 되게 컴플레인하고 막 그래서 그 영업용 택시를 모실 때는요 그걸 잘 못 하셨대요. 근데 개인 택시 하시면서 이제는 뭐 딱 그 30분, 20분 그 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전도의 말문을 여시고 그래서 뭐 막 어려움도 당하시고 막 폭행도 당하시고 또 술 취한 사람 전도하다가 여기다 다 막 그 빈대떡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들어보니까 뒷자리에 앉은 어떤 약간 좀 우울해 보이는 약간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이 탔는데 말 붙이기가 너무 그랬는데 성령님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셨는데 이틀 후에 한 뉴스를 듣다가 자기 택시 그때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그 자기 택시에서 내린 그분이 투신한 마지막 만난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통곡하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신의 그 어떤 쭈삣쭈삣거림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죄송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창피한 분인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택시에 어떤 그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창피함 당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았고 그래서 열매가 좋으셨어요라고 했더니 택시에서 내릴 때쯤 영접 기도를 시킨 사람이 자기가 세어봤는데 몇백 명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와 저보다 나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예요. 아직 막 거부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 정도. 그리고 조금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말씀에 물을 주는 정도. 아니면 영접 기도를 한 건 자기가 한 어떤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에 수고를 해준 사람들의 열매를 받는 것뿐이지 다 사실은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도자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 목회자들은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물 주는 거.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때 카이로스의 때 구원의 때를 딱 만나서 영접 기도하고 택시비 내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하면 언젠가는 그분은요 복음을 만나게 돼요. 알아요. 자기 주변에 맨날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간 전 교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시죠.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미 구원에 문턱에 와 계신 분들도 많고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렇게 찔러놓고 또 기다리고 찔러놓고 기다리고 찔러놓고 기다리고 관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주님도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만약 내가 못 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전도자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저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사시는 저희 에클레시아가 있는 인천 청라동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달라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어디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9절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누구를 향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만약에 만날 수 없다면 주님 누구에게 적합한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전도자의 입술에 말씀을 주사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나요?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 그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키워드나 환경이나 어떤 추억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면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그래서 갈급함이 생기도록 그 또는 그녀의 심령을 주관하여 달라 기도하고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나눈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결박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보다 주님이 그분을 더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뜻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영들은 결박될지어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패 들고 화살 막는 수비형 영적 전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격해 가시면서 공격형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칼로 그냥 베어버리세요. 안 놔?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 거야, 예수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 놔 하면서 이렇게 공격형 영적 전쟁.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면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마음 열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간혹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극렬히 반항해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새가 유리에 부딪혀서 많이 죽잖아요. 계속 막 부딪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창문을 열어줬는데 새가 당황해서 여기 안 와. 우리는 구원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건데 안 와요. 새가 놀라서. 근데 우리가 새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런 표현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그를 또 그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구원은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훈계하셔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회개함을 주사.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새야. 뭐 어떻게 새로 그만 짹짹짹짹 이렇게 말해요? 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새 언어. 제가 좀 상태가 이상하죠. 어쨌든 근데 이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그를 권면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도시를 넣어서 인천 시민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거역하더라도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그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교회에 주십시오. 사역자들에게 주십시오. 부모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는 누구누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진리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죠. 논리로 막 싸워서 이겨도 전도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복음 16장이 사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이잖아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에이, 뭐 심판이 어디냐? 뭐 이렇게 막 뭐 반항하면 그러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화내지 마세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님,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심판 있어 내가 봤어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성령님 이 말씀을 말씀되게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주님 저를 추수의 일꾼으로 누구누구에게 보내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돕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사용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실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맞는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일으키시고 보내시기를, 또 그분에게 맞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내가 또 그 도구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그분을 바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이, 우리 동포들이,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확신합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미리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죠.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마음, 영을 주시는 건 주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많으셔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아직 믿음의 초보인 단계, 믿음의 어린아이의 단계가 계시다면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사실은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자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현지 리더가 세워지면 그분에게 이제 위탁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있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수요 기도 모임 때 계속 티칭만 하는 게 전 사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요 마중물 기도 끝나면 좀 같이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손에 제가 오늘 물맷돌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에 부어져서 이 10개잖아요. 이거 몇 분 안 걸려요. 하지만 매일 하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시는 곳 도시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행정구역상에 여러분 동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목마르고 사탄에게 모든 걸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추수를 볼 것이며 영혼들이 돌아올 거 어떻게 볼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십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육체 호흡 다 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이 이 기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이 교회 한두 교회만 막 뭐 수적으로 성장하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고 파송하고 협력하고 또 구원하고, 너무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이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 손에 이 기도 들려졌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할게요. 저는
그냥 저희가 기도하는 건 그냥 한민족을 넣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가장 구원받기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몇 번 반복할 텐데 어떤 구원이 필요한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불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높이지 말고 교단을 높이지 말고 어떤 이슈를 높이지 말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전파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보는 기쁨이 교회 가운데 매 주일마다 있으시길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영혼들 돌아오고 그 소식이 막 열방 가운데 퍼져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우리 막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 막 춤추시고, 고맙다 나의 신부들아, 고맙다 나의 교회들아. 죄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 저 에클레시아도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부흥을 주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수년 내에 다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미디어에 다른 거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세대로, 구원받은 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해야죠. 이슬람권이, 힌두교권이, 불교권이, 공산주의권이, 열방이, 또 유대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랍 세계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 기도 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십시다.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다.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 이름 넣어서 우리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저 북한을 향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저 북한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의 갈급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 북한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을 놓을지어다. 하나님, 혼미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거역하더라도, 저 북한이 복음을 거역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복음을 거역하더라도 끝까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전도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기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저 북한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길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저 북한에 보내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할 주인에게 청합니다.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북한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아픔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허무함 가운데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을 한국교회 회복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없었다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었던 하나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신 분들이 불꽃 삼아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불꽃 삼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2,500만 북한 동포들, 8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모두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주님,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충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공동체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